선택받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만세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를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세신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겠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공독했는데요. 거기 있는 말씀처럼 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죠.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죠. 그래서 그 민족이 참 2000년간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회복하셔서 나라를 이루었고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이 택하신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가운데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고 예정하신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아오고 말씀드리는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유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 땅 가운데도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참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안에 있는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맹세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약속하사 언약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날을 장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리시라고 약속하셨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그 가나안 땅이 그러한 곳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그 중동이라는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의 대부분이 사막인 지역들이 참 많고 날씨도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아주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좋죠. 우리나라가 더 좋은데 지금 막 거의 6월 초이고 아직 여름이 초인데도 불구하고 5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나라. 지금 최근 그렇게 더워져서 아주 힘들어서 자동차에 막 그 뒤에 테일 램프가 녹아내리고 그러다고 하죠. 얼마나 뜨거워요. 자동차 내부는 밉고 사고 외장은 그런 것들도 누가 내린다고 하죠.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우산 기온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게 참 뜨거운 지역이고 그리고 또 뜨거운 지역답게 1년에 2번 이상의 그런 농사도 가능한 그런 혜택도 있죠. 아무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도 참 지구본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그만 나라인데 3년이 가다니 이 나라에 그것도 국토가 절반으로 잘라져가지고 굉장히 작고 부족한 나라이고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섬나라처럼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도 참 딱한데 이스라엘은 영토가 더 작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강원도 2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그 크기를 비교해 놓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보여주면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진 준비가 됐어요? 안 됐으면
안 됐으면 잠깐 제 PPT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진만 보고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냥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죠. 그나마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가자지구도 서안지구도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고 그래서 더 영토가 좀 쪼그라들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땅들을 수복하면 조금 더 영토가 커지겠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근데 이곳이 적합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의 초기에 건국 영웅이라고 불리는 한 총리가 그렇게 넋두리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참 여기 보여지는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면서 그 독일 총리가요, 총리를 불러들었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1990년도가 넘어가면서 한 러시아계 유대인이 말씀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모세의 축복,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맨 마지막 그 말씀을 좀 보여드리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내 발이 기름에 잠기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주변에 우리 이스라엘 주변에 그 다 나라들이 물보다 기름이 더 흔한데 우리나라에도 기름이 있을 수 있구나. 여기 보니까 내 발이 기름에 잠기리라 했으니까 이 지역부터 탐사를 해보더라고요. 그 탐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애들이 안 나왔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었는데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내려받고 자기의 전쟁을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북쪽 지역부터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작 아셀 지파가 속해 있다는 그 땅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연안 바다에서 대박 가스전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석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남하하면서 탐사하는 가운데 쉐펠라라는 지역에서 드디어 세계 최대 세계 한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쉐펠라 유전이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1위 쉐펠라 유전이 있죠. 2,500억 배럴이나 되는데 2,600억 배럴이 세계 2위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세계 2위의 매장량은 지금 추정입니다. 추정된다.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추는 안 된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꽤 오래전에 발견되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추가 되어진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연가스도 미국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자국이 쓰기에도 넘쳐서 이제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러시아로부터 참 가스 수입하다가 낭비 많이 받지 이제 우리가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얼마나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드디어 적합하게 흐르는 땅이다 라는 입증되었다. 그런 기사가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에도 좀 최근에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는데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전 제발 났으면 좋겠습니다. 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우리 이제 희망 상황이고 우리는 현재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9장. 방송실에서 또 할 일 없으니까 올라서 로마서 9장 13절 15절의 말씀을 또 보면 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예뻐서 아주 잘해서 훌륭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택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러한 축복을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 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세계의 수많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의 많은 부분들이 또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전수된 기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런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스타트업들을 일으킨 이후에 그 스타트업을 큰 기업가들, 자본가들에게 팔므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대부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그런 이제 스타트업의 나라, 그런 이제 나라이고요. 굉장히 기술 중심의 나라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온 국민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가 웬만한 학교를 가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자기의 수양과 자질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 배치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첨단 기술과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합니다. 군대에서부터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함께 습득하는 그런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국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온갖 사방에 중동 이스라엘을 적대지 않은 그런 중동 나라들과 맞대고 있기 때문에 국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국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과 민간 산업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혁신을 이뤄가고 미국을 통해서 또한 그런 자국의 위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원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많은 부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도 또 국제 관계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미국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위치에 있죠. 여러 가지고 참 굉장히 작지만 그 작은 나라가 그 수많은 적들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위를 이어갈 수 있는가.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약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그래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이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먹고 배부른 것이 문명이 발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 일 때문에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명이 발전하려면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뤄내고 창조적인 일들을 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된다. 누군가는 생산에 매달리지 않고 이 일을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를 농업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혁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농업혁명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물이 풍부해야 되고 제때에 비가 오는 이러한 축복된 땅. 전 세계를 우리가 보면 이러한 축복된 땅이 참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참 우리가 이스라엘도 우리가 보지만 이 세계에서 이런 축복된 땅을 가지고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좀 비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중국과 미국이 있고 또 인도가 있죠. 요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 많은 인구, 땅덩어리, 자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세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어떤 나라의 하나님은 정말 복을 내리시는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참 이런 농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기후와 여러 가지 조건들, 비옥한 토지, 강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필수적인 게 가축입니다. 혁명과 같은 이 폭발적인 생산량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일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바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기계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가축의 힘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도 최근에 봤는데 뭐 서울대학교 그 필독 교양도서 1위로 회자되는 총균세라는 그런 책에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미국, 지금 이 미국이 세워져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 보통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그 원주민들은 지금 미국이 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그리고 그 비옥한 토지 그리고 그 자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축복된 땅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그 땅을 발견하고 콜럼버스와 여러 탐험가들이 그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 조금씩 정착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거기서는 여전히 옛날 무슨 석기시대 이런 시대처럼 사냥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냥을 주로 많이 하면서 또 물론 농사도 짓겠지만 소규모 농사를 이렇게 지어가면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의 발전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 상태에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다른 나라 모든 곳에서는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문명을 이뤘는데 도대체 왜 이 아메리카 대륙은 아무런 문명, 거기도 동일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왜 인디언이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콜럼버스가 지구는 동그라니까 동쪽으로 가면 인도에 가게 되는데 서쪽으로 가면 인도에 닿게 되는데 지구는 둥글다면 내가 동쪽으로 가면 인도의 서쪽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탐험하다가 만나고 거기가 정말 끝까지 인도인 줄 알고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인도 사람.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이 인도 사람하고 닮았어요. 눈도 좀 크고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조금 문화나 그런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좀 독특한 인도인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주부를 탐험하고 보니까 거기가 신대륙이었다. 이제 그런 것이 밝혀지게 됐죠. 어쨌든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왜 아무런 문명을 발전하지 못했을까? 뭐 중국도 또 인도도 다 그렇게 사람들이 융성하고 발전했는데 참 세기 말까지 그곳을 꽁꽁 숨겨주셨다가 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에 대해서 백인의 청교도들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미국이 그곳에 있는 그 막대한 자원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원주민들은 못했을까? 근데 그곳에 참 희한하게 가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까이 지내는 소, 뭐 염소, 닭, 양 이런 가축이 그 대륙에는 없다는 거예요. 길들이 그리고 참 길들이기 어려운 그런 야생동물들, 뭐 들소, 뭐 라마, 뭐 이런 아무튼 뭐 그런 야생동물들만 있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도 참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동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이 없다 보니까 농업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수렵 채집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근데 사람들은 또 가축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동물들이 옮겨오는 뭐 여러 가지 병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내성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한 내성도 없어서 인디언들이 호전적인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쉽지 않았어. 그리고 서로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퍼뜨린 질병이 속수무책 거의 90%가 몰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 그 사람들이 옮겨온 패스트나 그런 병균들에 의해서 참 그렇게 되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축,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축을 위하여 들이 풀이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몸은 혁명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참 재미있게도 창세기 1장에
동물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을 그때부터 구분해 놓으셨어요.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사람들이 길들여서 가축화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가축을 처음부터 구분했어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길들이는 경우들도 좀 있죠. 그러나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가까이, 사람에게 이런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처음부터 구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어느 땅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주셨고 어느 땅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시지 않아서 참 이런 일들이 이루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도 선택받았지만 참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 특별하게 세우셔서 정말 초강대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참 엄청난 석유면 석유, 지화자원이면 지화자원, 물도 풍부하고 웬만한 것도 참 축복받은 땅입니다. 단적으로는 거기에 사막도 많이 있지만 사막 지역들도 사막 그 밑으로 지하수가 또 그렇게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또 지하수를 다 뽑아서 가지고 또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긴 한데 그런 사막 지역을 지하수를 통해서 다시 푸르게 만드는 그런 미국,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씨만 뿌리면 그냥 자라는, 알아서 자라는 그런 아주 1급지 그 영토, 이런 곳이 많지 않은데 우크라이나의 절반이고 미국의 또 절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요즘 전쟁 통해서 물값이 폭등하고 전 세계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값싸게 생산되는 그런 곡물들이 정말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미국도 그렇다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청정세 책에서는 참 수천 년간 이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그 지력을 소모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지금까지 지어왔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농사를 지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 땅을 잘 그대로 놓아서 그러한 아주 고급진 그런 영토가 되었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참 그 땅은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두셨다가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그곳에서 참 많은 그런 혁신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 신명기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지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죠. 가나안 땅을 무력으로도 정복하여서 차지하게 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또 생각해보면 사실 그곳에 그 사람들이 아니지만 나중에 그곳에 들어와서 정착한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채우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이러한 방법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결과만으로는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지 아니한,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그 어떤 더 높은 가치, 부가가치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만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야만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다는 거죠. 좀 이스라엘도 그런 참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이뤄가고 있지만 미국도 그렇죠.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들을 아무튼 그 사람들이 자본을 다 합치면 유럽 전체의 그 자본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가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넷플릭스를 보고 참
미국으로 또 구글을 사용하고 유튜브를 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에서부터 굉장히 좀 앞서가고 세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노아의 세 자손,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손이 온 인류의 이제 새 인종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야벳 족속은 유럽인들, 그리고 셈 족속은 중동과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함 족속은 이제 아프리카의 피부가 검으신 그런 분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벳에 대한 축복, 야벳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에, 그래서 유럽에 먼저 참 문명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어졌죠. 그런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을 건설하게 하셨는데, 그곳이 원주민들은 셈 족속이에요. 인도인과 혈통적으로 비슷한, 아시아인과 혈통적으로 비슷한 그런 인종입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곳에서 유럽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선택받은 나라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도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만 하나님 주셔서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요? 정말 우리나라도 19세기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꽁꽁 묶여있으면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야, 시간이 정지한 나라예요. 바퀴도 구경해보시면 세계는 지금 자동차가 올라가고 철도가 날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소다를 붙이고 사람들 머리에다 붙이고 다니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임금님은 가마 타고 다니시고 이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야, 시간이 정지한 나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고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를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세계 유일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디지털화를 이루고 이러한 것도 참 대단하지만, 비로소 지금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서 이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런 리더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항상 수많은 국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피하기를 통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수많은 우리의 국난 가운데 임진왜란도 있었고, 임진왜란은 정말로 나라가 멸망할 뻔했다고 하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본에게 주권을 뺏긴 적도 있지만, 그 전에 1500년도 그때에 한바탕면 뺏길 뻔했다는 거예요. 누가 없었으면 이순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을까? 하나님 그 은혜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IMF의 위기, 또 외환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IMF도 1년 만에 작동을 했고, 또 외환위기도 옆나라 중국의 그런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가 호재를 만나고 잘 극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엄청난 지금은 세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심지어 문화와 이런 측면에서까지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는 무엇인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신명기 우리 4장 6절 말씀,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멸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 뭐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가 그렇다 그러고 참 세계에서 작지만 엄청난 인구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참 어마어마한 그런 최첨단 기술들을 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모든 일에 참 으뜸이 우수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이 조그만 나라에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이 나라가 참 1등하는 그런 분야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참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에게는 이러한 지식과 또 지혜와 이러한 혁신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크게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인도와 같은 나라를 한번 보자. 인도와 중국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인도는 참 미국처럼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인도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의 CEO 중에 인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의 석학들 가운데도 인도 출신들이 많지만 인도 자국 내에서 활동을 못하고 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라는 나라를 보면 인도는요 종교의 천국이에요. 수많은 종교들이 인도에 다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까지 소수 종교로 그 안에 있죠. 정말로 종교를 연구하고 종교의 어떤 특성들을 보기를 원하면 인도를 이제 가서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종교적인 그런 문화, 종교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낙후되고 그리고 여전히 신분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그런 사회적인 악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보면 이제는 중국이 여러 가지 미국의 제재와 또 신냉전이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도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고 있어서 과거의 그런 고도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가 앞으로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또 한때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얘기가 있었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가 참 어렵고 반대로 아니 또 비슷한 방법으로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수많은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이제 세계 생산 공장, 세계 공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이제 생산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왜 그러냐? 중국이 여러 가지 중국도 참 어려운 많은 소수 민족들과 그런 민족의 그런 다툼 속에서 중국이 어려운 것도 일본에게도 점령을 당할 정도로 그리고 영국에게도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를 감당했는데 그러면서 공산혁명을 이루고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모든 종교가 없어졌어요. 공산 이런 배경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종교가 국가 발전을 조회한다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문화혁명을 통해 종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교를 없애버리면서 기독교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런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인도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 사회적인 그런 일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중국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단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미국과 또 우리나라를 또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자원도 없고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드시고 은혜 베푸셔서 지금의 위치에까지 올라갔으며 앞으로는 더 높은 위치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라들,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라들 그 가운데 있는 국민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국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개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붙드시고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들도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의 한 개인과 나라를 견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보면 한 기업들이 정말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자산이 한 국가의 예산보다 더 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돌아가는 미국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와 백성들은 어떠한 복이 있느냐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의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그분은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4가지 밭이 존재하는데 오직 좋은 땅에 뿌리었을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다른 3가지 땅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해요. 근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세우시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겨자씨 하나와 같은 역할을 이루는 이 겨자씨 하나는 매우 작지만 심기기만 하면 좋은 땅에 심기기만 하면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와 그러한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뻐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이 한송화교회에 오게 하신 같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들으면 어떤 면에서 참 속상한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의외로 땀을 안 흘리고 쉽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수고를 하는데 근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계를 하나 들여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면 많은 이제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계가 이제 점점 낡아져가지고 다시 또 기계를 사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어져서 이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큰 이제 불을 누리지 못하는데 참 이 미국이 왜 한때는 철강 또 자동차 제조업으로 반도체 원래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조업 강국이었던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을 왜 다 팔아버린지 아십니까?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나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미국은 다 설계만 하고 그 모든 생산은 다른 나라에 더 값싼 노동력이 있는 그 나라. 한때는 우리나라였고 한때는 중국이었고 이제는 그것을 인도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이때에 자국은 고부가가치 이상 더 이상 기계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기계를 너희들이 바꿔라. 이 고부가가치는 우리가 들고 있다면 그러한 수준 어떤 고차원의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 내 사업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안보와 연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 반도체는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만큼 우리나라 미국 땅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IRA인가요? 그런 이제 법을 통해서 우리 삼성 공장도 미국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반도체 공장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반도체로 제외한 생산 시설들은 다 전 세계에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죠. 어떤 분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이 산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생산만으로 할 수, 이제 중국이 다 따라와서 그 중국을 우리가 그 중국의 그 가성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고부가 가치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자원의 풍부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원을 누리게 하시는, 그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런 문명을 발전시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 우리가 이뻐서도 아니고 뽑아서도 아니고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나라를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요, 한터록 또 우리의 노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면서 자꾸 말씀이 길어지네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나라, 공정과 예수의 영광의 나라,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